절박한 세상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간,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이가 누굽니까? 아마 이제 며칠 있으면 판가름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것을 앞두고 각 후보자가 또 각 진영이 손에 땀을 주는 시간을 지금 갖는 절박의 시간일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아픔을 함께 갖고 있는 시대적인 그 고통의 시간, 우리 가운데 펼쳐 있습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런 전염병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이 세상, 우리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이 모든 환경에, 이 모든 절박한 가운데 절망과 포기로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모든 환난과 질고의 사람, 절망의 삶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도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또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잠재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생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믿는 자, 오늘 12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도대체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꼭 믿으라는 것이에요. 뭘 믿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똑똑해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똑합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그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는지, 아무런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으나 마지막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것의 아름다운 설명이 여기에 있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를 주신 그 말씀, 그 능력, 그분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은혜, 사랑, 능력, 긍휼, 정의, 공의, 소망, 기쁨, 평안,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이것까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 곧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너에게도 있다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 지금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들에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내용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함께 한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만함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 충만 가운데 있는데, 충만 가운데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충만 가운데 거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 충만이 나의 것으로 되고 온 땅에 펼쳐질 능력이 될 것이냐, 이것이 있어야 돼요. 다름 아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그 주님의 약속과 또 주님의 그 능력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내게 구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게 구하면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혹시 잘못 걸어서 어떻게 이를 갖다 좀 만나보셨습니까? 잘못 걸면 짜증내잖아요. 잘못 걸었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기꾼 같은데 전화 걸면 아이고 하면서 또 사기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잘못 걸은 전화에서 뭐 유익한 게 뭐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하거나 이상한 소리 듣거나 이상한 게임에 빠지거나. 잘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통화, 영적인 대상,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알을, 그분은 누구냐면 내게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구하는 자, 곧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충만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문을 두드려야 된다.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만한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속에 있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 찾지 않는 자,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 아무 그 충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큰 바다 속에 어떤 병이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어요. 빈 병이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어. 그럼 아무리 큰 바다라도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리 큰 바다의 그 부유함이 이 병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풍성한 곳에 있어도 뚜껑이 닫혀 있어.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문을 두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충만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뭐 그 질문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그 사람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슬쩍 원망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만나서 그래, 그 일 때문에 그래, 나는 별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하라는 그 질문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도 가만히 보면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원망이요, 과거로 가는 질문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how, 어떻게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지?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하냐고요. 이미 벌어진 거 자꾸 원인 제가 따지겠냐고요. 계속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이런 왜 인생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풀어나갈까 라는 어떻게라는 것을 앞세우는 자는요 놀랍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요, 무엇인가 길을 찾아 나가는 소망의 발걸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죠. 집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따뜻하게 이렇게 맛본 것 같은 장면은 없어요. 어머니가 모태에서 나를 그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의 그 모습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다윗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보살펴줬는지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이 등장하면 형이 면박을 줍니다. 아들이 배반을 합니다. 왕은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온통 어려운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지금 이 다윗은요 그렇게 막 원망이나 뭐 그냥 누구를 갖다 시비하거나 당신 때문에 오히려 사울왕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과도 죽이지 않는 그런 자였는데 뭐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는 미래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 답이 있다. 그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면서 이랬지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 나의 하나님, 성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항상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너무 멋지게 표현해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여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다니까요. 그게 좀 상상력을 보시라고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와. 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여러 군데를 쫓겨다니고 광야에도 지나기도 하고 굴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가 엔게디라는 곳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엔게디는요 사해라는 곳에 왼쪽에 있는 곳이에요. 서쪽에 있었죠, 서쪽. 근데 거기서 조금 내려다보면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사해 서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이요 정말 얼마나 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산성이요 요새요 큰 바위요, 와, 방패 같은 곳 아닙니까? 바로 그가 그 서해 그 서쪽에 있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항상 찾았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에 역사하시고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성품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찾아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불교의 고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수십 년간 수행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누가 말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거기에서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중생을 속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물은 물이고 그냥 산은 산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생들이 자기 쫓아오는데 내가 이들을 속였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나는 길도 없었는데 날 따라보고 날 만나려고 3,000번이나 절하고 그리고 날 만나고 하는 이 일들이 다 헛된 것이다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을 보고 산을 보고 온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드레핀 백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화려한 그 능력과 섬세함,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 하나님의 웅장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온 땅에 가득한 그 풍성함을, 충만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아름다워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내게 구하면 내게라고 하신 그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온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끝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우리는 아뢰는 거라고요.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능력의 주님 옆에 구하는 자들이요, 그 어떤 일도 나는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이거는 해결책이 없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아있으나 멀쩡히 살아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학생 6명이요,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 중에 뭐 일부는 이제 신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신앙이 없는데 친구 얘기를 듣고 교회 가서 나도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교회에 갈 때 차표는 해주시나요? 그리고 밥은 주나요? 그랬어요. 유학생들 배고픕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이틀에 한 끼 먹고 그러다가 이런 한국 음식이나 또는 특별한 음식 먹으면 서너 그릇 먹는 친구들인데 혹시 음식도 주나요? 그래요. 줘야지요. 거기다 대고 제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 식권이 얼마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이건 아주 모양 빠집니다. 이건 모양 빠집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나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나요? 이것도 열어주실 것인가요? 이것도 메워주실 것인가요? 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떨 때 실수하고 어떨 때 모자라서 어떨 때는 없어서 못 줄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원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무한하신 내게 구하면 그 하나님, 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배어있는 솜씨를 보시면서 작은 그 하나도 귀양된 것이 있나요? 하나도 귀양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푸릇푸릇한 그런 조그만 이 봄의 싹이 이제는 풍성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하시며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어려울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주님 이 시간은 이 상황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언제고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주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의 산성과 방패와 반석 되심과 구원의 뿔 되심과 요새 되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주님은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 건져주세요. 건져주고 말고요, 건져주고 말고, 건져주고 말고요, 건져주고 말고. 사는 성도들이여, 문제는 무엇이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들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입을 열지 않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기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내가 행하리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13절 14절에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는 주님, 네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맞아 나는 내 아버지야. 네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요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응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구하면 되지 뭐. 근데요, 조건을 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는 뭐 다 구하는, 좋다 이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순종치 않은 자,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만 그 말씀에는 벤질벤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그래도 순종한 아이들에게 뭔가 더 얼마나 마음이 참 뿌듯하냐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말이 가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그 순종하는 행함이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두드려 문이 열려지고 찾고 구하고 얻고 하는 무한한 자원 안에 살아가는 광대한 은혜의 바다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찬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밤사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방도 가고 유럽도 가면서 얼마나 그 지경을 예수님보다 훨씬 넓게 했는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 순종하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고 뭐 예루살렘이고 뭐고 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기도의 자리,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기도했더니 그들이 불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바꾼 그런 자들이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영향을 끼쳤던 그 지역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향을 끼친 게 맞잖아요. 예수님의 그 지중인 영역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어떤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답입니다.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되는 분 계십니까? 예. 피곤할 때 뭐 이렇게 마시는 것도 있겠죠. 예. 이거 바꿨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바카스 같은 것이지.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바카스입니다. 예, 바카스. 예. 예. 뭐 이제 바카스에 원비도 되고요. 예, 아무튼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요, 들어보세요. 피곤할 때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시편 107편 4절부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많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그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모함에 주님께서 고통 중에서, 피곤한 데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낙심에서, 목마름에서, 모든 인생의 방황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방황하는 모습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피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수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의 위로가 될 수 있겠고 하룻밤에 어떤 그런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그 영적인 페인, 영적인 통증에서 우리의 걱정, 영적인 걱정, 영원한 우리의 삶을 갖다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점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신 일,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하신 일과 예수님이 더 놀라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예수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 온 땅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냐고요. 계속 우리 이 뉴욕에, 예수님께서 이 뉴욕에 오셨냐고요?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 뉴욕에 일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넉넉히 감당하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지 않았던 그 문제를 갖다 감당하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 구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뭐 특별히 내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배 고른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지금 내가 선거에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아픔에, 이 고통에 책임 없으니까 첫째 책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책임을 가진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라, 희망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내가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밝게 빛을 바라보고 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나의 주여, 우리가 우리 갖다 누가 증거한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퀸즈 장로의 이름을 갖다 온 땅에 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린 자가 되어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 계시다, 주님은 소망이시다, 주님은 빛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길 되신다, 주님은 여리고도 허물어 내신다, 주님은 우리의 그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에게는 부야함이 있다. 공고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 증거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먼저 입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혼자 살 수 있거든 잠을 자세요. 이 험한 세상 내가 잘 살 수 있지 자신 있거든 랑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내 길을 잘 찾아갈 거야, 내게는 염려가 없어, 어떤 풍랑이 와도 나는 만만해, 할 수 있거든 랑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식구, 네 식구야, 세 식구야, 손만 잘 잡으면 어떤 일도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돈 잘 벌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애들도 뭐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해, 우리 식구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식구끼리 손잡고 사십시오. 그러나 살 수 없거든. 살 수가 없으니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부유하신 주님 앞에 안기십시오.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갈짓자고는 걷는 이 땅을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퀸즈 장로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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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 놀라운 창고를 활짝 열어 축복을 누리라. 기도하겠습니다.